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사는데요, 여러분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너무 경히 여기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좀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꽤 오래 전에 청소년 사역에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이 중학생 남자아이가 그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이 찬양도 안 하고요, 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매주일마다 제일 앞자리 와서 앉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표정 변화가 없어요. 찬양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너 예배 드리기 싫으니?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예, 저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교회는 왜 나오는 거니?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엄마가 교회에 안 가면 누나를 파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잃는 게 많이 있지만 이 목회자 입장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 성도님들이 잃어가는 게 뭐냐 하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예?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물질적인 것, 의식이나 형식 또는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을 둔 예배들이 그렇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우리는 예배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든 자신의 방식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잘못된 태도나 건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무엇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예배로 자꾸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예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 찬양은 좋은 찬양이에요. 내가 듣기 싫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것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 중심에, 내가 기준에 그런 예배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고, 내가 시간이 안 되면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 그 바쁜 일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모든 기준이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에.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의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사람 중심의 기준이 있었는가? 예? 오직 한 분만이 기준이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오직 한 분만이 기준이었어요.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기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내 감정이 터치가 되지 않아도, 내 눈에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아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예요. 내가 그냥 뭐 기준이 돼가지고 따라합니다. 나는 없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나는 없는 거예요. 누구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초반을 보시면,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이렇게 큰 무리가 따르는데, 자,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근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병을, 또 예수님께서 내 몸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따르는 한 부류가 있었다면,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 누굽니까? 3절 초반에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두 부류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보니까,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른 것을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치유를 기대하며 나갔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왔다면, 이왕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왔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왕 나왔으면요, 우리가 이런 좀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그것을 찾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뭐를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까? 이혼 문제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혼 문제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혼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이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사람이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옳거니 딱 걸렸다. 이제 예수 당신은 꼼짝없이 우리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혼을 문제 삼는데, 자, 7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리라 명하셨나이까? 그랬더니 자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놀라운 지침을 주셨어요. 원래는 이혼하면 절대 안 되는데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이나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에? 상대방을 잘못 만나가지고 상대방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 관계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할 때 정말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부득불 새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예외 조항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외 조항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혼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가정의 정확한 사정도 모르면서 그냥 왜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려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에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외 조항을 두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외 조항을 두셨는데 이것을 인간들이 악용을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 기록을 보면요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허다문 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 이 부부 간에 바깥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남들 앞에서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남편에 대해서 흠을 잡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나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발로 차버리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요 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건데 그 아내가 음식을 짜게 했어요. 음식을 싱겁게 했어요. 맛없게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음식 못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내를 버려도 그게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만났으면 이혼을 받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어떤 납비는 또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데리고 살던 여자보다 더 이쁘고 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내가 그 여자하고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여자를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악용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뭐를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고요? 조강지처를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주목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정말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언급하시더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자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정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누가 부부 관계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가정의 주인은 아내도 아니고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문제가 먼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범죄함으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인간관계의 문제인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요, 얼마나 그 아담과 하와 사이가 좋았습니까? 그 아담이 말하기를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그렇게 그냥 둘 다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울 줄 모르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 막 네 잘못이다, 네 탓이다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담은 하와는 뱀이 유혹해서 사과를 따먹었다 그러고 이 아담은 누구를 끄집어냅니까? 자기 아내 하와를 끄집어내고 서로 막 비방하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정말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고 삶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봅니다. 신앙 고백적인 자기 선언이 필요하다. 여러분 신앙 고백적인 자기 선언이 뭐예요? 신앙 고백적인 자기 선언은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선포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이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이니. 지금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함께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가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충만한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이 뭐예요? 뚜렷하게 내 자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그런 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나는 옛날 내가 아니다. 나는 변화를 받았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선언하는 거, 이게 자기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자기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자,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자, 로마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여러분, 자기 선언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면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남편을 둔 어느 여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부부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부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무조건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법정에다가 이혼 소송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여집사님은 망연자실이에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다가 자기 문제를 이제 내놓았어요. 기도해 달라고 내놓았더니, 여러분, 구역에는 보면 이상한 분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예? 그 구역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용한 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를 받아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용한 권사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 용한 권사라는 분이 기도를 해보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하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을 데려갔던 그 구역 식구 집사님도 자기도 기도해 보았더니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게 절망스럽겠습니까? 그게 남 이야기니까 그렇죠. 자기 이야기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상 몸살을 앓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그 사실을 알고 여전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걸 그렇게 쉽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쉽게 그렇게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고, 함께 기도해보자고, 그러면서 1년 이상을 끌었어요. 아마도 이 여집사님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권면에 힘을 얻어서 애를 썼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 남편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고용했는데 자기는 돈도 없고, 변호사도 고용 못하고 전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 하면요,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집사님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이분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자기가 뭐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기는 그때 예배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남편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전부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그냥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정말 죽자 살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결국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혼하고 이혼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혼하면 안 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사느니 이혼하는 게 합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 이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시기, 그 힘든 시기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겨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집사님은요, 앞으로 그 뒤에 저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여집사님이 이제 이혼을 해도 그 여집사님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혼 문제가 정말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런 엄청나고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기도를 해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자기 고백적 선언을 하니까 다른 문제도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요,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피곤하고 힘든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 이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예? 아침에 문득 생각해 보았는데 저희 어머니를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오남매만 덩그러니 남겨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그 사는 집도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요, 그것도 저희 집이 아니었어요. 새 들어 사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가정을 세워간다는 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살에 취업을 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저희 형님은 중학교 겨우 졸업하고 곧 야간 고등학교 가가지고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는 고등학교 다녔어요. 저희 막내 여동생은 핏덩어리였어요. 겨우 이제 1살 좀 넘은 핏덩어리. 동네 사람들이요, 무시를 하더라고요. 멸시하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 저희 그 어머님이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겠어요? 오늘 아침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때 이제 믿음 생활 한참 막 이제 시작을 할 때였는데 저희 어머님 마음 가운데 이 그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 그 내면 안에 믿음이 작동한 거예요. 우리 가정 이내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새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두지 않는다. 우리 가정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보면 정말 답답한 현실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갈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고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동네 가도요, 저희 가정 뭐 멸시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목사님도 나오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랐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 그런 선언을 한 자녀들 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할 때
그런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제 그게 그 나에 대한 거였다면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인데 뭐냐면 따라합니다. 헤세드의 정신을 회복하자. 이 헤세드가 단어가 뭐냐 하면요, 이 헤세드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예요. 성경에 보면요, 약 500번 넘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씁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의 행복의 조건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헤세드의 회복이다. 여러분, 이 헤세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인데, 이 헤세드의 특징이 뭐냐? 이 헤세드의 사랑의 그 특징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맞상대하지 않는 사랑이다. 맞상대하지 않는 사랑, 이게 헤세드의 특징이고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맞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러면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근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인간의 계약을 파괴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상대를 해야 돼요. 어떻게 맞상대를 합니까? 멸망시키면 되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지옥에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맞상대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약속을 어겼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요. 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그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약속을 먼저 깬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나 물려줄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상대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호적에 파버리겠다. 너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이게 맞상대 아닙니까? 근데 맞상대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집 밖에 나가가지고 한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맞상대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 근데 그게 18장 마지막 부분이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9장에 처음에 와서 무슨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혼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장 크게 용서해야 될 사항이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고, 가장 크게 용서해야 될 사항은 아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항도 남편과 아내지만 가장 크게 용서하고 가장 품어야 될 사람도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 맞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맞상대하지 않는 거. 예? 그래, 내가 그렇게 했어? 그래, 내가 바람 피웠어? 그래, 나도 바람 피워.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예? 부부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고통받는 거예요? 자식들까지 고통받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어? 그래, 나도 똑같이 해주지. 이게 맞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헤세드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처 받아요. 또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받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맞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어? 이게 바로 헤세드의 마음 아닙니까? 헤세드의 마음. 저는요, 본문의 설교를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참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이런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또 이 설교를 한다 한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30분 설교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지혜 없이 설교해도, 비록 30분밖에 설교 못해도 이 설교 속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에 상처가 많이 있지만은 이 예배를 들 때마다 우리 입술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속에 자기 신앙 고백적 선언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 자기 신앙 고백적 선언이 막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요, 가정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다른 모든 문제가 다 얽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원리를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요즘 성령께서 저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가 살아야 산다, 예배가 살아야 이 낙원제 8교회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성도님들이 산다, 이걸 계속해서 저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병이 떠나고 치유가 일어난 역사가, 이게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가정도 가능하다면 우리 가정도 가능한 게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가능하다면 우리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릅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